1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구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도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학창시절에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멋있는 목소리로 나는 자랑스러운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러한 멘트가 흘러나오게 되면 평소에 나라를 향한 없던 충성까지도 막 생기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가 2007년 이후에는 내용이 약간 수정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정되는가 하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수정됩니다. 수정되기 전과 후의 내용은 표현상으로는 약간 달라졌지만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수정 전과 후의 이 핵심은 바로 내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전과 후의 핵심입니다. 사실 요즘 세대의 정서하고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맹세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충성을 요구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야 되고 권력에 충성해야 되고 사람에게 충성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꼭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충성하는 것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도 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도 충성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도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 바벨론이 패망하고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진 배경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야말로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왕이 다스리면서 바벨론은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는 이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예견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진노와 멸망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광대한 제국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영향력은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전역을 통치하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것 이상으로 나라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문화, 관습, 전통까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다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색깔이 점점 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모들도 모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출신의 참모들은 좌천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고 메대 사람으로 모두 물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다리오 왕도 역시 넓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사람을 세웁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새로운 참모진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참모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0명의 고관들, 120명의 참모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더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유다 백성 출신의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도 나라의 2인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세상 속에서는 어디 출신이냐, 어디 배경이냐,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출신도 중요하지 않고 배경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신을 보고 사람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배경을 보고 사람을 세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의 2인자가 된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나타내며 국사의 전반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다니엘을 좋게 지켜볼 수 없었던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을 시기하고 있던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일을 꾸미게 된 것이죠. 그들이 꾸민 일이란 다리오 왕이 섬기는 신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니엘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왕궁 안에서도 다 소문이 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만약에 공포되게 되면 가장 먼저 다니엘이 이 법령과 위반되는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법령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다니엘이 왕궁 안에서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행실과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리 고발할 근거를 찾아도 그 어떤 근거도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행실과 삶을 기록하면서 방금 읽었던 4절 하반절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로 그의 삶을 짤막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이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충성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지금 다니엘이 왕으로 보필하고 있는 다리오였습니다. 비록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섬겨야 할 왕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리오 왕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먼저 충성한 대상은 다리오 왕이었지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보며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이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어떤 군기무나 조직, 사람, 권력 이런 그림이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의 본질도 하나님이시고 충성의 대상도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득이 사람에게 그리고 조직에게 충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마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충성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몸담고 계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을 찾을 수 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충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의 위험 가운데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위험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하셔서 끝내는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하되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성하는 자가 결국에는 그 삶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순결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